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이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이 되소서. 당신은 저희 바위, 저희 보루시옵니다. 저희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하느님, 당신은 저희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희 보호자이시옵니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희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이름이신 주님,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것과 같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임에 팔아넘깁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카리옷 유다가 참 배신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우리 신앙에 좀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이스카리옷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언젠가 나는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해야지 그런 마음 먹고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2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스승을 배신하는 일에까지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너무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또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돈이야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죠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얼마큼인가? 글쎄 그거는 절대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고 수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앞에 당장에 그 돈 앞에 현혹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특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나름대로 자신이 윗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없어서 살아갈 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욕심을 내기도 하고 과욕을 부리기도 하죠.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도 결국은 은전 30잎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가리오 유다는 잘못된 지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어떤 구원을 원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크게 성공해서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도대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생각했던 목적과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를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의 바른 목적과 또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신앙으로부터 잘못되고 자기 인생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성당에 와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건전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것이 참 신앙의 참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올바른 생각과 또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올바른 기도를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길로부터 신앙의 참된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벗어난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과연 너무나 세속적인 일에 너무 큰 관심과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면서 살고 있는 내 자신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아야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늘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